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제목은 죽은 자가 말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제가 가진 성경은 101쪽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사실은 이 구원의 의미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구원파들은 뭐 구원이 이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신비를,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하죠. 비밀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구원의 신비를 알아가는 일은 예수님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내용 전체를, 성령을 보내시는 일들까지를 다 알아야지만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 쉽게 그냥 공식으로 구원, 천국 갑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고 이 땅 안에서 우리를 부름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책임이 뭘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자체가 다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오늘 읽어야 했던 본문이잖아요. 읽으면서 원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 같아요. 그러나 선교만 있을까요? 아니죠. 구제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책임일 수 있어요. 그것만 있을까요? 예배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것만 있을까요? 영혼 구원하는 일들, 봉사하는 일들, 찬양하는 일들이 선교와 구제와 예배와 연결되어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대마다 각자에게 임하는 세대마다 어떨 때는 선교를, 어떨 때는 구제를, 어떨 때는 예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외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성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성경을 전공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거하셔요? 성령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고, 그냥 거하셔서 뭐 하세요? 우리하고 교제하시고, 우리하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목적이죠. 결국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구원이 임했다라는 의미보다도 더 확장된 개념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이 먹히는 때가,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이제 벌써 이제 두 번 이제 남았어요. 이제 두 번이 가장 중요한 결론에 해당되지만은 우리가 8번째 절기를 지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성교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만왕에 와신 그분이 통치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짐이 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다가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유업 이율자가 되어지는 것까지 상속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냥 그게 없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면 되는 거죠. 뭘 이 땅에서 뭘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전진,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게 되고 이런 헌신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 결과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죠. 단추는 끼워지지만 그게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생각을 먼저 나타내기 쉬우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이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자꾸만 우리를 차단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자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내 삶에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지혜와 계시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업받은 아들로서 그 유업을 이 땅에 온전히 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못하고 이걸 이루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저 선교한다고 구제한다고 이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면 울어요. 그리고 애들이 뭔 돈을 안다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면 좋아하고, 근데 그걸 뺏어가면 막 울어요. 그리고 그걸 사용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은 더 집착해요. 그리고 그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집 자녀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뭐, 뭐 재벌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상위 랭크에 있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1,000원, 2,000원 가지고 울고 불고 할 일입니까? 모르는 거죠, 그걸 아직은. 그 유업을 이을 붙자고 상속받을 외아들인데 그걸 모르면서 그거 안 준다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재산이구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어떻게 아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 마음이 밝혀져야 되는 거죠.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왜 부르셨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볼 줄 모르면 그저 1,000원짜리나 2,000원짜리 가지고 좋다고 즐기고 그런 수준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역사, 이 아들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섭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자꾸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일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뜻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아홉이라는 성으로 가신 게 아니라 나인은 어, 어, 히브리어로 그냥 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 그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나인은 그냥 성이다 나오는데 이게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니까 나인이라는 뜻은 기쁜, 즐거운 뜻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가스펠 서브에 나오는 라이프 성경에 나인 봤더니 기쁜, 즐거운 일. 자, 예수님이 기쁘고 즐거운 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까? 봤더니 이건 뭐야? 사람들이 나오는데 곡하는 소리가 나고 장례 행렬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과부가 죽은 게 아니라 과부의 아들이 독자인데 유일한 아들인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그 장례에 참여하여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아들의 죽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 이 슬픔을 아세요? 잘 모르죠.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에 소망을 두고 그 아들 하나가 남편처럼
또 자녀처럼 친구처럼 의지하면서 살던 그 여인이 젊은 나이에 아이가 죽었다. 갑자기. 이 슬픔은요, 정말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돼요. 제가 추론컨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내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과부를 보십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 울지 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거요,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관에 손을 댄다? 죽은 시체에 손을 댄 거나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하다 생각해서 절대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우와.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요, 장례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안타까운 정말 애절한 죽음도 있고 그런 죽음들을 제가 대하게 돼요. 그럴 때 제가 관 앞에 갈 때 장례식장 앞에서 관이 내려지고 갈 때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손을 대고 싶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들어오는 말이 그러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저기 안 열려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말씀이 이런 생각들이 탁탁탁 들어오죠. 그래서 아, 행여 내가 그랬다. 예전에 제가요, 안진뱅이 일어나라고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도 해봐야겠다. 다친 사람이 있어서 해보려다가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라고 골목길로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혼자 기도했는데 안 일어났더라고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면 어떡해요?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음성인지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제가 분별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자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탁탁탁 그런 막 이렇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사람들이 막 놀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주님은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죠? 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는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위 사람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와!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죽음의 능력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기적들이 오늘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란다. 뭐 이런 설교를 많이 하지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궁금한 게 뭐냐면 죽은 자가 일어나서 앉았다는데 말도 했다는데 뭔 말을 한 거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을 아니 제일 일어나서 살아나 가지고 "이건 뭐야? 왜 내가 어디야?"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왜 나를 다시 천국의 이 좋은 곳에 가게 놔두지? 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했나? 이런 말을 했을까? 이제 별 생각을 다 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55절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를 살리라 하니까 일어나고 달리다 소녀 일어나라 하고 다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는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세요. 아니 소녀가 되게 배고팠나 봐요. 그래서 먹을 걸 주라 그랬나 보죠. 살아났다고 해서 먹을 걸 주라 그랬나요? 왜 먹을 걸 주라 하셨지? 저는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궁금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일을 행했을 때 그에게 먹을 걸 주라 했을까?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이 사람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관에 있을 때도 다 싸지 않나? 그냥 넣나? 근데 앉아서 말을 하고 또 이 소녀도 그냥 죽었는데 먹을 걸 주라 하고 여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이런 얘기가 상황에 따라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를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설교했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것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그대로 제가 예전 설교를 찾아가지고 옮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로 살면서도 우리는 죽은 자처럼 배로 동이고 흉측하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속을 발견하게 된다. 여전히 세상 줄에 얽매이고 죄의 줄에 묶여 있고 욕심과 허영의 줄에 묶이고 물질의 줄에 묶이고 환경의 줄에 묶이고 남편과 자녀의 줄에 묶이고 마귀의 줄에 묶여 수족이 배로 동여 얼굴은 온 수건에 동여 쌓여 있는 상태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것을 풀어서 기적을 베풀어라 라는 얘기로 들려진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보여지는 말씀, 뱉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한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간단한 말씀은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더 깊게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이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안 죽네가 아니라 이미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육은 서서히 죽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은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내면에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난 것만 보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어떻게 말로 언급되고 표현되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과부의 아들이 말을 한다는 의미가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에서 나온 자들에게 주님은 뭘 말하고 무엇을 먹게 하고 또 무엇을 풀어 다니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내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앉아서 일어났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다니. 그러나 그 한 말에 우리는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표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우리의 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에서부터 손으로 우리 내면에서 함께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방식이 나타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 즉각적인 반응과 현상적인 반응만 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그 뜻을 행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혼의 부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루게 되면은 막 전도하고 선포하고 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 영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전하라 하면 전해야 되고, 그렇지 말라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나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막 아무나 놓고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죠. 그러다가 하나 걸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남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되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그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영을 다 차단해 버려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말씀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내가 저 사람 도와라. 그러면 내 돈이 없는데요, 먹고 살 거 없는데요, 내 생각으로 다 차단해 버려.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워라. 그러면 가서 순종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는 행동을 하는 건데, 우리는 에이 안 일어나면 어떡해, 이런 생각들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탁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차단해 버려요. 우리가 죽지 못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 선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막 전도하다가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사는 모습이나 또 저 사람 행동하는 걸 보면은 나 교회 안 가고 싶다,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오면은 막 자기는 전도를 했는데도 그게 전도일까? 그 하나님의 영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까 엉뚱한 삶으로서 나를 안 알아주고 또 전도의 열매가 거둬줘야 되고 뭔가 인정해 줘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취하는 일이 되어지니까 그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가 되면은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랬을 때 순종하고 선포하는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모든 불의와 어둠을 깨뚫고 나아가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히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뱃속에 삼켜 있을 때. 제 생각에는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해외 토픽에 보니까 거기 큰 뱃속에 사람이 삼켰다가 나오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살 수 있겠다. 큰 배라면 그 안에서 3일 동안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죽었겠구나. 요나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요나는 완전히 죽었겠구나.
그래서 요나라는 뜻이 비둘기라고 우리는 히브리어로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발효되다. 완전히 발효되다. 완전히 죽어진. 요나가 완전히 죽고 3일 만에 토해내니까 그가 살아서 느느웨로 가서 힘없이 말했다. 회개하지 않으면 느느웨 망한대요. 이렇게 힘없이 다녀도 그 말에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그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해도 니네 왕이 사람들이 회개하자 회개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늘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자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도 있지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우리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했어요. 어떻게 인도하다가 거기로 흘러들어갔죠. 왜 거기로 흘러들어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전혀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의 누님을 소개로 교회를 정하게 됐죠. 근데 그 목사님이 단순 무식, 깡패 출신. 그래서 말씀보다는 능력이 엄청 세요. 그냥 이거 그대로 믿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손을 얹고 병자를 고쳐서 안 낫잖아요? 그럼 찢어버려. 하나님 말씀 아니네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살리셨다며요. 그럼 나도 살려요. 그 정도로 단순하신 분이라 능력을 엄청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본주의적으로 찌들었잖아요.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에 찌들어 있는 제가 하나님의 역사가 색다른 게 있네. 이걸 제가 깨우치는 일에 하나님 거기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초등학교생인데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애가 엄마 손을 잡고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니까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되나 또. 봤더니 기도를 하자.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처음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게. 엄마 나 말해. 정말 엄마 나 이거 정말 말을 하네? 이런 게 아니라 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아니 왜 이런 말을 하지? 어린애가? 뭘 안다고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 얘를 쓰시고 목사님을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믿음이 없는 삶 속에서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40년 전의 기억입니다만은 떠오릅니다. 오늘 한 청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말을 했습니다. 뭔 말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했다라는 거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경악했다, 놀라다, 공경하다, 존경하다, 이 경외하다라는 포보스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와, 이런 일, 우와. 근데 뭔 말했을까요? 그냥 막 궁금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 딱 일어나자마자 엄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 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그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 또 경외감.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놀랍다. 하나님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일어났다 돌보셨다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d has visited his people.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신이 자기 백성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도 에피스토토마이라는 말은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돌보는 일이에요.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방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죽은 자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난 거예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의 장소가 나인, 즐거움의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일 때문에. 오늘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삶 속에서도, 병마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문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그 영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고, 그래서 영혼육이 흠없이 온전히 보존되는 역사가 나타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와 같아. 혼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살아났지만 혼은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일들이 가로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돈, 자식, 내가 사업, 내가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신비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체근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못해요. 안 해요. 전도하라. 안 해요. 도와라. 안 해요. 뭐 해라. 마음이 딱 오다가도 내 지금 형편이 아니거든요. 내 삶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탁탁 가로막히는. 그런데 딱 내가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은 훨씬 말하게 하시기가 쉬워요. 내가 죽어요. 그분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일로 우와, 사람들이 놀래.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단지 주님이 울지 말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뿐인데 과부의 아들의 시체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그랬잖아요. 어떨 땐 세례 요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하여서 삭개오와 같이, 장애자와 같이, 키가 작은 자, 세리 같은 자신도, 죄인 같은 자신도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런 어떤 장애를 뚫고 나아가는 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쓸어낼 일들, 이런 일들, 또 중풍병자, 마비된 자가 갈망을 통하여서 사람이 데리고 가서 일어나 걷는 역사. 하나님이 그런 끌림과 또 갈망과 그런 반응이 있을 때마다 나타났지만 설령 그런 반응이 죽은 자와 같고 소망이 없고, 물론 과부가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과부가 아니라 아들이. 그리고 얼마나 아들이 살아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도 혼자 둔 어머님을 놔두고 간다라는 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갈망들이 다 소멸되고 없어진 것 같았는데
없어져 버리고 포기할 것 같았는데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방문하시면, 찾아오시면, 역사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경악할 일들이, 경외할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온전히 자기를 내려놨어요. 비움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런 모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죽은 상태가 되니까 더 많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자기를 비우는 일. 이제 앞으로 성육신의 절기하고 연관이 되어지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버리죠. 그 정형체를 가지사 자기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버린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고 날마다 바울처럼 죽는,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죽으니까 아니라 내 혼의 것들을 다 죽이고 내 생각들을 죽이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쳐서 복종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서 그 말씀에 따라 말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책임감이다. 그렇게 태어난 자들은 어떤 책임감이 있어요? 어떤 많은 목회자들이요, 폐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난 사람들이 목회를 크게 하는 것을 제가 봐요. 크게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그가 온전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의 지경에 가봤기 때문에,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알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죽을 병에 걸리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이 철저히 우리 혼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성령을 받은 자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성령을 따를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죠. 죽는다라는 일이 어떻게 잘 느껴지지 않죠. 잘 다가오지도 않고. 내가 11년간 죽자 했는데 잘 안 죽어지죠. 저부터도 안 죽어져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바울도 안 죽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죠.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용하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해요. 내가 살아있어. 안 죽어지니. 혼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이,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죠. 우리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사역하고 전도하는 일들은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전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에 대한 늘 의구심과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일까? 이 분별력을 갖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온전히 죽는 거예요. 잘못 하나님이 사용하면은 교만해지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몰라요. 많은 목회자들. 자기 영광을 취해버리는 일.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래요. 그러니까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순복하는 자, 그런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실 때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과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행동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똑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 그걸 이루기 그토록 원하시는데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구원의 절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나 말, 기도 등을 통해서 주님이 여기에 실제하신 것처럼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